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한 3년 4개월 동안 코로나 사태를 겪었습니다. 그동안 교회는 너무나 많은 믿음의 공격을 받았죠. 예배를 방해받았고 또 소리 높여서 찬양하거나 소리 높여 주님께 기도하는 것들을 제지당했고 모이기를 폐함으로 지체들 간의 신앙적인 나눔도 권면도 중보기도도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격 앞에서도 우리 교회는 성도들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게 하려고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결코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고 중보기도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끝나고 교회들이 예배의 자리를 회복해 나갈 때 우리 교회는 빠르게 이전의 모습들을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목장들이 모이기에 힘쓰고 있고요. 또 성도들이 더욱 힘을 다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함께 발견하죠. 하지만 코로나 기간 동안의 이 영적인 공격이 얼마나 강했던지 우리 신앙의 근육이 많이 말랑말랑해져 버린 듯 합니다. 아직도 여전히 어떤 분들은 너무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인지 이제 회복하여서 대면 예배를 드리는데도 도리어 예배에 나오는 것이 왜 이렇게 천근만근 무거운지, 또 주일이 다가오는 게 왜 이렇게 괴로운지,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게 왜 이렇게 힘이 드는지, 그냥 계속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여전히 계시고, 또 왜 이렇게 모든 것이 짜증이 나는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모든 것이 그냥 마음에 안 들고 화가 나고, 성도들을 보면 못마땅하고, 성경도 눈에 들어오지 않고 말씀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자꾸 세상의 것에 마음이 더 기울어져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예배의 자리는 회복하였지만 이제는 봉사도 섬김도 헌신도 하지 않으려 하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많이 침체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침체가 오래 가다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믿음이 파손되고 맙니다. 물론 믿는 자들에게도 영적인 침체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침체의 때에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조금씩 나의 믿음의 구멍이 뚫리게 되고 사단의 공격에 그냥 무너지게 되고 말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고 마음의 상처를 받고 영적인 힘이 점점 나약해지게 되는 것이죠. 아니, 이러한 침체는 점점 살기 어려워지는 현실로 인해서 기도하고 기도해도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는 우리들 삶의 환경들로 인해서 더욱 깊어져 가고 있는 듯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우리의 신앙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다시 우리의 믿음의 근육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의 근육을 단단히 만들어야 합니다. 새벽에 묵상했던 우리 시편 44편의 고백처럼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이 나의 죄로 인한 고난이 아니라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 이탈해서는 안 됩니다.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기억하시지요.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을요. 히스기야 시대의 유다는 다윗 이래로 가장 큰 신앙의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가나안 정착 이래 가장 화려한 유월절을 지켰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므로 히스기야와 백성들은 환난은 생각하지도 못하였을 것입니다. 아니, 그들은 하나님의 큰 복을 기대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복 대신 엄청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나라는 이방 군대의 말발굽 아래 초토화되었고 이제 하나 남은 예루살렘 성마저도 함락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편 44편 1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예. 그들을 무너뜨리려는 어떠한 공격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믿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단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의 신앙을 공격하여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무너뜨리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이 하나님께만 고정되어 있으면 우리는 그 어떤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은 말씀을 들어야, 기도를 해야, 예배를 드려야 살아나고 힘을 얻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 있어야 우리는 생명을 얻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그것을 방해함으로 우리들의 영적인 힘을 나약하게 만듭니다. 고난 중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하는데,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건인지, 나는 구원을 받은 자인지 의심하고 또 의심하게 만들어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려고 하루도 쉬지 않고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마틴 루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침체시키고 넘어뜨려서 구원이 우리가 만들어낸 생각에 불과하다고 믿게 만든다. 사단은 그리스도인들은 침체되고 짓눌려 있으며 비참하게 사는 자들이라는 인상을 심어주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망치는데 온 힘을 다 쏟는다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한지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영적으로 강하게 무장하며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에 우리가 한번 같이 나누었던 이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또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우리는 내 신앙의 연약함을 보았습니다. 물론 어찌 보면 각자에게 작은 공격이라 할 수도 있고, 또 어찌 보면 강력한 공격이라 할 수 있는 그런 각자의 삶의 환경들이지만 우리는 너무도 연약한 모습으로 겨우겨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위로받으려고만 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눈물 짓고만 있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다가 정말 아주 강력한 믿음의 공격 앞에 우리는 과연 끝까지 승리할 수 있을까요? 우리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기독교는 세계에서 가장 박해받고 있는 종교로 뽑힙니다. 150개 국가에서 기독교를 멸시하고 있고, 또한 8억 명의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며 높은 수준의 박해를 경험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은 약 2억 5천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한국 오픈도어 선교회에서 조사한 2023년 가장 기독교 박해가 심한 10개의 국가를 소개하기 원합니다. 10위는 수단입니다. 이슬람교의 압박과 독재 정권의 박해, 그리고 조직화된 부패와 범죄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기독교인들이 체포되었으며 많은 교회들이 철거되고 심한 경우 무차별 공격을 받기도 합니다. 9위는 아프가니스탄입니다. 지역 및 중앙정부 모두가 기독교인들에게 매우 적대적이며 텔레반과 IS를 비롯한 극단주의 집단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기독교인은 가족이나 친구 그리고 지역 공동체로부터 핍박을 받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은 교회 건물이 하나도 없으며 공개적인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8위는 이란입니다. 이란은 정부가 기독교를 핍박하고 있으며 도시마다 그물망처럼 퍼져 있는 첩자들이 기독교인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나 지역사회 구성원도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특히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 더 심하게 핍박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의 기독교는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7위는 파키스탄입니다. 파키스탄의 대다수는 무슬림과 힌두교이고 지역사회와 이슬람 단체 그리고 정부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합니다. 기독교인인 것이 발각되면 언제든지 기소될 위험에 처해 있고, 기독교인들은 종종 아무런 제도 없이
가혹한 처벌을 받기도 합니다. 6위는 나이지리아입니다. 나이지리아는 무슬림이 지배하는 북부와 기독교인이 대다수인 남부로 종교 노선이 뚜렷하게 나뉘어 있지만 2023년에만 이미 2,000명 이상의 기독교인들이 살해당했고 3,000명 이상이 납치된 상태입니다. IS 단체와 무슬림이 공조하여 기독교인 촌락들을 파괴하고 다닙니다. 5위는 리비아입니다. 리비아는 기독교 금지 국가로 분류되며 국민의 97%가 무슬림입니다. 기독교를 극심하게 핍박하며 기독교인들은 주변인들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버림당합니다. 4위는 에리트레아입니다. 권위적인 정부가 기독교인들을 심하게 박해하기 때문에 비밀리에 모여야 합니다. 정부는 지하교회에 침투하여 지도자들을 투옥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현재에도 600명가량의 교회 지도자들이 감옥에 갇혀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에리트레아 기독교인 제수들은 험악한 감옥에서 최악의 대우를 받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3위는 예멘입니다. 예멘의 국민 99%가 무슬림이며 정부 차원의 핍박도 있지만 이슬람 극단주의 집단과 지역 공동체와 부족들조차 개종자들을 박해합니다. 그 중에서도 IS 단체인 알카에다가 특히 적극적으로 활동하며 기독교인들을 핍박합니다. 누군가 기독교인이 되면 온 집안 최악의 수치로 여기며 공격받고 직장에서 쫓겨나며 죽음까지 각오해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 2위는 소말리아입니다. IS 단체인 얄사 바브라와 이슬람 집단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합니다.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공개 처형을 당할 수 있으며 예배당 건물이 아예 없고 기독교인이 되거나 전도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소말리아 극단주의 단체는 눈에 불을 켜고 기독교인들을 찾아다니며 발견 즉시 그 자리에서 처형시킵니다. 기독교인들은 투옥되기보다 처형당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합니다. 1위는 북한입니다. 수십 년 동안 단 한 번을 제외하고 부동의 1위 국가입니다. 북한에는 종교의 자유가 없으며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발각되는 경우 정부 및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가혹한 핍박을 받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노동교화소에 끌려가 조직적으로 굶주리고 혹사당하고 극심한 고문을 받습니다. 북한에서 성경을 갖고 있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며 전도를 하다 발각되면 공개 처형을 당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박해를 받고 있는 전 세계 8억 명의 신앙인들에게 종교의 자유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영상으로 본 것처럼 전 세계의 8억 명 아니 그 이상의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목숨을 위협받고 수많은 박해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들은 신앙을 포기하고 말까요? 아니요. 이러한 공격들은 결코 저들의 영을 침체시키지 못합니다. 아니,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박해 지역에서 이 선교를 하다가 한국에 온 어떤 선교사님이 한국 성도들의 신앙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교회에서 성도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서, 어떤 이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자신의 마음에 상처가 되는 말들을 해서, 열심히 교회를 다녀도 삶이 나아지지 않아서 시험에 들어 신앙생활을 하기가 힘들다고 그렇게 투덜거리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났다고 합니다. 아니, 한국의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그리고 지금은 세계에서도 한국 교회를 알아주고 있는데, 한국의 교회에 그 많은 교회들이 성경 공부와 제자 훈련을 진행하고 있는데,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면서도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저들과는 너무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모습에 화가 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앞으로 우리에게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보다 더 큰 고난과 핍박들이 몰려올 것입니다. 정말로 예배도 드릴 수 없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을 높이 찬양할 수도 없게 될 것이고요. 기도도 마음껏 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쫓겨나지 않지만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있지만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쫓겨나고 경제적인 모든 통로가 막히게 될지도 모릅니다. 초대교회 핍박받던 그 성도들처럼요. 이 나라는 언젠가는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킬 것이고 동성애를 합법화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반대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점점 매장시켜 갈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믿음을 지키시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다시 강하게 무장해야 합니다.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지 않도록 영적인 무장을 해서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의 계가를 부리며 천국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러 앉아서 위로만을 얻기를 구하고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한숨 지으며 나의 영적인 침체를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침체에서 스스로 벌떡 일어나 그래서 그 침체를 벗어나고 하나님 앞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영적으로 무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아는 것입니다. 딘 셔먼이 지은 영적 전쟁이라는 이 책에서 딘 셔먼은 나를 먼저 알고 적을 알므로 영적 전쟁을 준비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에베소서 1장부터 3장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지위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우리와 화해를 이루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장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근거하여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공표하는 내용으로 아주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딘 셔먼은 1장부터 3장을 이렇게 그 하나님의 공표하심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를 축복하셨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은 넘치는 은총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 하나님은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 우리는 기업을 얻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인치심을 받았다. 우리는 죽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분은 우리를 씻기고 용서하셨다.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며 우리 자신의 능력이나 행함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 자랑해서는 안 된다. 전에는 하나님과 떨어져서 멀리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시며 그분을 통하여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었다. 우리는 더 이상 외인과 손이 아니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한 것처럼 우리는 바로 존귀하고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넘어뜨리지도 못하고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끊어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명심 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내가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적을 알아야 되겠죠.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훌륭한 병사는 준비를 잘 갖추고 전투에 임합니다. 그는 적을 무찌르기 위하여서 알맞게 무장할 뿐 아니라 전투에 투입되었을 때 벌어질 그 상황도 미리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적과 그 전쟁의 성격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가 할 이 영적 전쟁에 씨름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씨름은 조금이라도 쉬거나 숨 돌릴 틈을 주지 않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회방하려는 그 시도를 누그러뜨리지 않습니다. 사단은 주말이라고 휴가를 가지도 않고 아파서 후퇴하지도 않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수비가 느슨해질 때까지 끈기 있게 기다립니다. 그리고 사단은 우리가 낙심했을 때를 포착합니다. 우리에게 비참한 일이 생겼을 때, 즉 실직을 당했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졌거나 남편이나 아내가 나를 속였거나 가족이 교통사고로 죽었거나 나에게 심각한 질병이 찾아왔거나 관계 속에서 미움과 오해를 받고 있거나 등등의 상황들로 나의 마음이 연약해졌을 때 사단은 기다렸다는 듯이 야수처럼 맹렬하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더 큰 낙심을 갖게 하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은 왜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시는 건지,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나에게만 이렇게 큰 시련이 찾아오는지 모르겠다고 원망하며 의심하게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단의 목표는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실패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믿지 못하게 함으로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영적 침체를 겪지 않는 것은 아니죠. 가정의 위기, 경제적인 위기, 관계적인 위기, 이러한 위기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도 낙심하고 믿음이 흔들립니다. 언덕을 하나 넘었는데 또 더 큰 언덕이 기다리고 있고, 산을 하나 넘었는데 더 큰 산이 나를 기다리고 있으면 이러한 시간이 오래되면 영적으로 위기가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상황들이 나를 합리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사단이 노리는 것이 바로 그것이니까요. 이러한 위기 앞에서 우리는 더욱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너무 힘들면 기도하던 사람들도 기도가 안 됩니다. 마음의 상함과 절망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예배도 죽어갑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를 한 보름만 쉬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보름이 한 달로 이어지고, 그리고 그 한 달이 1년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결심하고 새벽 제단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오면 얼마나 힘이 드는지, 이전보다 더 큰 결단과 자신과의 치열한 싸움을 견뎌내야 합니다. 나갈까? 아니, 그냥 잘까? 오늘은 나가야 되는데, 아니, 내일부터 나갈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그 자리에 머무르고 맙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안 돼도 기도의 자리에 머무르십시오. 기도가 안 돼도 하나님께 나아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성령의 불을 받을 때까지 부르짖고 또 부르짖으십시오. 시편 44편의 이 시인처럼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여러분의 그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을 깨우십시오. 예배가 안 돼도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으십시오. 그 시간을, 그 장소를 경히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나오고 또 나아와서 하나님의 만지심을 소망하십시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핏값으로 건져낸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사단은 또한 도둑이며 살인자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 구절은 사단의 본성과 활동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하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생산력, 우리의 인간관계, 우리의 기쁨, 우리의 평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빼앗고자 우리도 모르게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 깨어 있다는 것은 매일 동일하게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 있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날은 열심히 예배드리다가 어떤 날은 힘들다고 예배의 자리를 나오지 않거나 어떤 날은 열심히 주를 섬기다가 어떤 날은 게으름을 피우는 날,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날은 말씀에 젖어 살다가 어떤 날은 말씀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아니 이 말씀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아니 너무나 바쁘다고 그런 이유로 하나님 앞에 대충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공격합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 10장 3절로 4절에 보면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견고한 진이 무엇입니까? 견고한 진은 불신, 낙담, 두려움, 부정적인 생각들, 열등감, 죄책감 등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견고한 진들은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이, 나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셨다는 사실이,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사실이 이 견고한 진들을 막아내고 공격하며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이, 나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셨다는 사실이,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사실이 어떠한 견고한 진들도 나를 넘어뜨리거나 나를 패배하게 하거나 하지 못하고 그것을 막아내고 공격하며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이 견고한 진들이 자리를 잡으려고 할 때 속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다, 그렇게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오직 겸손함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결코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사단은 우리의 환경을 이용하여서 틈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공격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우리는 사단의 아주 작은 공격에도 무너지고 맙니다.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앞으로 지금보다 더 큰 어려움이 나의 믿음을 흔들 때 우리는 믿음에서 파선하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다시 영적으로 무장하여야 합니다. 혹여 내가 지금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다면 속히 그 침체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영적인 무장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영적으로 무장합니까?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래야 악한 날, 환난의 날, 어려운 날에 능히 사단을 대적하고 그 싸움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영적으로 무장하라. 네, 그렇습니다. 두려워하지도 말고 지체하지도 말고 흔들리지도 말고 영적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특히 무엇보다 우리는 진리의 허리띠를 떼매야 합니다. 여러분, 허리띠를 매는 것은 민첩하고 재빠르게 행동할 수 있도록 옷 매무새를 바로 고쳐 입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전쟁에 나가는 병사가 허리띠를 단단히 묶지 않는다면 전쟁 중에 옷이 흘러내려서 큰 낭패를 볼 뿐 아니라 생명까지 위협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허리띠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진리의 허리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면서 그 성경의 가치관이 내면화된 상태를 말합니다. 사람은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에 따라서 가치관이 형성이 됩니다.
내 안에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이 전체적인 말씀으로 내면을 채우는 사람은 말씀 자체로 무장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름은 그리스도인이고 직분도 가졌지만 그의 가치관은 세상에서 들은 기준으로 채워져서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은 진정한 기독교인이 될 수 없습니다. 아니, 이러한 사람은 사단이 너무나 무너뜨리기 쉬운 상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는지 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매스컴을 이용하고 거짓 사상들을 이용하고 이단들을 이용하여서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구원은 그냥 내가 내 힘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을 단단히 묶으시기 바랍니다. 부족하지 않습니다. 늘 말씀을 읽고 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묵상하고 듣고 읽고 묵상하고 듣고, 이것은 절대로 부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여러분의 영을 단단히 묶으심으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과 가치관을 흠뻑 적실 수 있도록 그렇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진리의 띠를 두를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의 투구를 쓰고 나는 구원받은 자임을 늘 선포하며 어느 곳을 가든지 끄떡없이 진리 안에 서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진리로 띠를 두를 때에 우리의 삶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거룩한 삶, 성결한 삶, 의로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이 진리로 띠를 두를 때에 사단의 어떠한 공격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레마의 말씀으로 사단의 심장을 찌르고 부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십시오. 그리고 이 전신갑주가 더욱 견고해져서 어떠한 영적 전쟁에서도 탁월한 기능을 발휘하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힘써 기도하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었다고 해도 에너지가 없으면 싸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바로 에너지입니다. 기도가 안 될수록 더욱 기도하십시오. 돌파하십시오.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성령 안에서 기도의 불이 타오도록 하십시오. 우리 수요일에 고연수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가 되지 않으면, 믿음이 흔들리면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소서, 주여 나로 기도하게 도와주소서 부르짖고 또 부르짖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영적으로 무력해서는 안 됩니다. 자꾸 영적인 침체로 돌아가서도 안 됩니다. 이제는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고난일 수 있습니다. 정말 앞으로 우리에게는 삶의 어려움보다, 관계의 어려움보다, 경제적인, 육신적인 그 모든 어려움보다 믿음을 버려야 하는 고난이 닥칠 것입니다. 사랑하는 원주중앙 성도 여러분, 이제 다시 영적으로 무장하여서 나를 위하여서 생명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결코 놓치지 않고 끝까지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무장하여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찬송이 끊이지 않고 감사가 끊이지 않고 예배가 멈추지 않으므로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며 구원자이심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그런 승리의 군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시면서 혹여 아직도 내가 영적인 침체에서 그냥 머물러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이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무장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단단히 쓰겠습니다. 세상 가운데 주님의 자녀로 승리를 선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런 기도의 마음으로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소망하기는 하나님의 핏값으로 받은 이 자녀됨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삶이 힘들고 폭풍과 같은 고난이 찾아온다고 해도 생명까지도 위협받는 공격이 온다고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
이제는 나를 살리시고자 생명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영적으로 무장하여 더욱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원주중앙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